욥기 42장 오늘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욥기 본문을 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곧 이제 수요 성경 정독반을 욥기 강의를 해 나갈 텐데 프로모션 차원에서 여러분께서 욥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성경 정독반 다 조인하시면 좋겠다. 이제 1장 1절부터 쭉 읽어 나갈 텐데요.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발견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또 위로의 시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욥기 42장 이 결론 부분을 함께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이 욥기의 결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가 어떻게 시작했는데 끝은 어떻게 났을까? 그 결말이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다른 저자들도 특별히 신약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이 욥기의 결론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욥기 읽어봤냐? 그리고 욥기 결론이 어떻게 나냐?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끝 부분을 한번 이렇게 가보시면 야고보서 5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본문 한번 보여주시면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우리 본문을 보시면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시면 인내, 근데 인내의 대명사는 욥이다. 욥의 인내, 그리고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욥의 인내의 결과가 주께서 주신 결말인데, 그 결말을 보니까 하나님은 인색하시거나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거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비하시다는 것은 넉넉하시다, 풍성하시다, 인색하지 아니하시다,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죠. 그런데 그 10절 앞에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하느냐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선지자라는 뜻입니까?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라. 근데 그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된다 해놓고 11절에 욥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몸소 살아내는 그 선지자의 평생의 삶,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서 살아내는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그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선지자는 말로만이 아니라 호세아서 같은 걸 보면 호세아는 자신의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남편의 사랑이 그 아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몸소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그 부정한 여인을 향해서도 그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랑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욥의 경우에도 이것이 선지자적 삶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고난, 욥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언자적인 이 삶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그 교훈에 대해서 은혜와 또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의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이 욥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욥의 삶의 결말이 이러이러했다는 것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너희가 본을 삼을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그 욥기 42장에 욥의 결말로 돌아와 보니까 욥의 결말이 어떻게 났냐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결말이 더 큰 복을 받았다. 근데 그 더 큰 복이 뭐냐면 양 1만 4천과 이 양 1만 4천, 만 4천과 양 1만 4천이 아니고 양 1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천 결이, 결이라는 말은 쌍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 쌍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멍에를 소 2마리가 메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쌍으로 봐서, 그 다음에 암낙이 천을 두었고, 그 다음에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그렇게 13절에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욥기 그 1장에 가시면 욥의 처음 재산이, 여러분 처음 재산을 보시면 1장 2절에 보시면 1장 2절에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죠? 아들 7과 여자 3이 태어났고, 그 소유물은 1장 3절입니다.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년에는 2배를 받은 거죠. 아까는 양이 1만 4천이라 그랬잖아요. 양이 1만 4천이고 약대가 6천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낙타가 3천이고 여기는 처음에는 500결이라 그랬는데 아까는 소 1천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양과 낙타와 소와 암나귀가 2배나 더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도 남자가 7이고 여자가 3이고 이 자녀가 합쳐서 10명, 7이고 3이었는데 결말에도 보면 아들이 7이고 딸 3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다른 가축은 2배를 주셨는데 이 자녀들은 똑같이 7과 딸 3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지는 의문은,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 첫 소생들을 다 데려가셨을까? 그 얘기죠. 걔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욥은 뭐 시험을 받는다고 한다 하더라도 욥의 자녀들까지 아무 잘못도 없이 걔들이 희생당한 이유가 뭔가? 그게 하나님의 자비고 긍휼인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재산, 가축, 소유에 대해서는 다 2배의 그런 복을 주셨는데 자녀들은 결말에 2배를 주지 않고 똑같이 7이요 3이다, 아들과 딸을 이렇게 주셨다는 게 일관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시고 넉넉하시면 자녀도 2배로 주실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대목에서 일반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 가운데 딸들이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대로 아리따운 딸들이었다. 이렇게 이쁜 딸들이 세상에 없었다. 결말에 그렇게 나오니까 이 딸들을 아주 아름답게 주신 것으로 복을 더 주신 것이다. 첫째 딸은 여비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런 대목에서 배로 복을 주신 거다. 이 미모의 배에 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아비가 그들에게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래서 그 산업을 주고 또 여건 신장을 통해서 그 당시에 딸들에게도 이런 그 유산을 물려주는 걸 통해서 큰 복을 주신 걸 보면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신 분 아니신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조금 와닿지가 않죠. 두 배를 주신 그 가축들에 비해서 왜 숫자적으로 두 배를 주시지? 여러분, 아들이 7이라는 얘기는 7이라는 숫자가 좀 완전한 숫자고요. 딸 셋이라는 숫자도 어떤 그 신성한 하늘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라고 말할 수 있죠. 삼위일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7-3을 해서 10이 되는 것도 10도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벽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의 하나의 상징이 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이 본문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하고 다른 참고서를 봐도 잘 뚜렷한 답이 안 나와 있지만, 오랜 묵상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볼 때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축이나 다른 소유의 물질적인 복의 두 배를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두 배라, 그렇게 두 배로 주시지 않았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생명에 대해서는,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죽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은 10명이 고스란히 하늘에 살아있다. 그 아이들이 죽은 게 아니다. 부모를 떠나서 슬프디 슬픈 이별을 고했는지 모르지만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품에서 사는 그 영생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자비와 긍휼이 어디에 있겠냐. 애매한 이유도 없는 죄도 없이 죽은 아이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부모의 그 불완전한 양육을 받으며 부모 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품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 아이들을 데려간 것이 아닐 것이다 하는 데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위로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욥기 42장 끝에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다. 아들이 14이고 딸이 6이다 라고 복을 주신 것보다 더 큰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더 많은 아이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의 복보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아직도 살려놓으셨다고 하는 그 부활신앙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욥이 선지자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 드렸는데,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은 장차 올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그 선지자의 역할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 불완전이 완전케 되는 것이고, 그 연약함이 강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단 한 순간이 영원으로 잇대어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구약의 많은 그 불련 속성이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영원한 세상으로 그 시간의 개념을 바꾸어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선지적 예언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을 선지자들이 몸소 말로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고 할 때 그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선지자들이 그 외쳤던 그 음성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그 지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망함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좌절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오히려 더 절망 가운데 기대하게끔 만든 것이 선지자적 예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욥기 마지막에 어렴풋하게 남아있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욥기는 끝이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 죽은 자도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도 예수 안에서 죽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게 된 그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역할을 욥이 선지자적 사명으로 이 욥기의 그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욥기라고 하는 의외의 약간은 엉뚱한 이상한 이야기 같은 것들이 가미되어 있는, 현실성이 떨어져 있는 이 욥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할 때 아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욥기를 인용할 만큼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이루고 욥기가 별개의 하나의 책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과 똑같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욥기를 선지자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구약에서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똑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욥기라고 할 때에 욥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책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완전한 구원과 승리와 이 참된 믿음의 그 인내의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때 구약에서도 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죄 없는 고난을 당하는 일을 통해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을 때 그 욥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자녀들과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그 구원의 참된 의미를 전달해주고 죽어도 죽지 않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림을 욥을 통해서 드러내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 한 분 애매한 고난을 당하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자신의 순종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내었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자기뿐 아니라 모든 인류 가운데 그 의를 전달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욥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회복할 수 있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고 오늘 아들 7과 딸 3이라고 하는 것이 왜 2배로 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 의문 부호로 남는 구절이 아니라 느낌표로 그랬구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고 부활 소망을 가질 수 있게끔 하셨던 이 구절에 대한 이 감사와 더 감사로 인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우리도 욥과 같이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다. 이 세상 너머의 다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죽지 않았고 하늘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 품에 있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있는 그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받는 그 위로와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한 아이는 한국에 있고 한 아이는 미국에 있고 하나는 다른 뭐 캘리포니아에 있고 그래서 합이 셋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집사님은 당신 자녀는 몇 명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한 명이 있고 지금 이 땅에 한 명이 있고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께서 남은 생애를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